시편 134편은 그동안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던 시편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34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순례자들이 그 여정을 마치고 성전에 도착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적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많은 우여곡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그런 모든 것들을 거치고 이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딱 도착을 한 겁니다. 딱 도착을 했더니 정말 힘껏 올라왔는데, 왔더니 성전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문을 지키고 등불을 지키고 제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이제 유대인들은 절기마다 유대인들은 꼭 그 성전을 찾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그때는 이 제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밤중까지도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고 찬양이 드려지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광경이 이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들은 대부분 오르막입니다. 또 주변은 광야 지역이고 평탄한 길을 오는 걸음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성전에 딱 도착했는데 밤이 뉘엿뉘엿 해가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아유, 이게 밤이어서 다들 문 닫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갖고 있었더니 웬걸요, 불이 밝혀지고 그 안에서 아직 찬양이 이루어지고 성전의 문이 열려 있으니 얼마나 이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탁 들어서자마자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일들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1절과 2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의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밤에 도착했는데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호와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그렇다라면 처음에 어떤 말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힘든 순례 여정을 쫙 마치고 더운 낮도 지나고 목마름도 이겨내고 성전에 딱 올라왔어요. 딱 올라왔을 때 고생하며 올라왔잖아요. 성전에 딱 올라오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내가 도착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제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그 밤에 성전에 도착했더라면 그런 감사가 먼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더군다나 옆에서 막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보면 막 지금 낮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 제사하고 찬송 드렸을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찬양하는 걸, 밤까지 찬양하는 걸 보면 내 마음 가운데서 아마 욕보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올라왔는데 낮부터 밤까지 지금 성전에서 섬긴 사람들한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이 손까지 들고 이제 더 열심히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뭘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84편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 날도 이 84편을 은혜를 나눴는데, 84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치 이 프롤로그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모든 성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며 부르는 찬양, 이 시편 84편이에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다, 좋아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이게 상사병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가고 싶다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처지가 아직 도착하지 못하고 가지 못하면 막 애가 달아가지고 마음이 막 상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간절함이 성전을 향하여 생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 너무 가고 싶고 거기 있고 싶으니까 성전에 있는 참새가 부러운 거예요. 성전에서 날아다니는 제비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생각, 감정들 품은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못 가면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돌이 참 부럽고 여기 있는 나무가 참 부럽고 뭐 그런 감정 느끼신,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서 어떻게 하겠나 싶은 그런 감정을 가지실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뭐 그런 마음, 딱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84편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향해 막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가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고 그 일들을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성전을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수고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야.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나 이제 왔어. 이제부터 열심으로 더 찬송합시다. 이러한 고백은 이러한 중심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마음이 134편에서 찬양하는 이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올라가는 마음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서 찬양해야지. 빨리 올라가서 섬겨야지.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라도 어디 쉬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밤에 막 와가지고는 들어오자마자 뭐 섬기고 있는 사람 인사 이런 게 그런 단계가 불필요한 거죠. 막 찬양하자는 거죠. 지금 이 시편에 이 고백하는 분들이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기를 잡아도 의무로 잡는 사람은 이름이 바뀌어요. 마음의 중심에 따라 이름이 바뀌어요. 고기를 의무로 잡고 어부로 잡는 사람은 어부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기를 낚시를 즐거워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부라고 안 그래요. 낚시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도도요, 의무로 이걸 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더 얻으려고 내가 성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삶의 목적인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갖고 왔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시편 134편은 성도가 부르는 거예요. 순례자가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수고가 아닌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늦게까지 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사모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싶어 진짜 밤이 맞도록 달려온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드려도 이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참 많아요. 시작하기도 전에 이 꽃으로 이거 있고 없고가 엄청나게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꽃꽂이가 촥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 날 한 반나절 정도 이 꽃꽂이를 몇 명이 와서 꽂으셔야 돼요. 그게 토요일만 오면 되느냐? 아니에요. 또 몇몇 분들은 꽃시장에 가서 이 꽃을 사와야 돼요. 꽃값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즘 뭐 비쌌다. 그러니까 그거 다 생각하면서 무슨 요일에 언제 가는 게 어떤 막 그런 걸 다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 이걸 하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애를 쓰면서 꽃꽂이가 되는 거예요. 눈 감았다 뜨면 이게 완제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땀 한 땀 다 잘라가지고 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유 진짜 고생이 많으시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차량 안내, 이게 차량 안내가 안 되면 이 예배 시간에 반도 못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차량 안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건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날씨뿐만이 아니라 또 안에서 매연도 맡으셔야 되죠. 또
말 안 듣는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감정 노동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 노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면 실내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자켓 입고 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다른 예배도 드리고 온전히 봉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유, 듣기만 해도 참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느껴지시죠. 찬양대도요, 그냥 가운만 안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 전에 와야 되고요. 주중에는 그 음원을 들어가지고 그 음을 쓰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도 여기 그냥 앉아, 이게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 대단히 신경 쓰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박자 한번 놓칠 때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심히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죠. 또 방송, 영상, 음향, 자막이요, 한 템포만 늦으면요 찬양이 꼬여요. 우리 가사를. 기도 장로님들 매주 한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순서 오면요, 이 2부, 1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요 몇 주 전부터 밥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려지는 게 이게 기도이다라는 얘기죠. 아유, 또 식당도 예배와 밀접해요. 왜? 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예배 인원의 차이가 엄청나요.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래, 올라가면 그분들 막 김나고 더운데 막 이런 거 입고 막 너무너무 애를 쓰잖아요. 설거지하고 뭐 교구마다 돌아가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수고가 많으시다, 애쓰신다,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 일을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일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하나님의 일하는 게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사람들 옆에 밑에 있는 건 얼마나 부러워요. 뭐 비서관, 청와대 수석 비서관 얼마나 하고 싶어요. 애쓰시네, 욕보네 이런 말 안 해요.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그 자리니까 이거 엄청나게 귀한 자리임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차 타고 들어오는데 차량 안내하신 분들 막 더울 때 막 삐질삐질 막 땀 흘리시고 막 애쓰시면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 이게 아니라 멋지다, 완전 섹시해, 완전 영적이야, 막 야, 하나님이 저거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도 저거 막 그 전문직이거든요. 이 차량 안내 아무나 못해요. 이거 이 모든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고 이게 조직적으로 해야지 쓰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막 딱 쓰라 그러면 또 쓰는 분들, 가라 그러면 가라는 분들, 이 사람 말 안 듣는 사람들인데도 말 척척척 듣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저희 일들을 하는 걸 막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찬양대가 막 찬양할 때 저거 힘든 거 애쓴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기 쓰고 싶다, 저거 귀한 일이다. 왜 아멘이 여기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자리에 언젠가 서봐야, 나도 쓰고 싶지만 내 아직 상황과 형편이 안 돼서 못 쓰는 거잖아요. 이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럽고 너무 한참을 쳐다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식당에서 애쓰시는 분들도 애쓰십니다 이러면 안 돼요. 물끄러미 늘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좋겠다, 부럽다. 나도 언제, 우리 교구는 언제 순서가 돌아와서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꽃꽂이 고생, 이거 꽃꽂이 만만치 않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멋지다. 교회 성전을 위해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신경 쓰고 그런 거를 한 땀 한 땀 잘라가지고 성전을 꾸미는 이 놀라운 이 자리, 내가 왜 꽃꽂이를 안 배웠을까? 한탄하면서 지금 또 꽃꽂이 학원에 등록해가지고 내가 저게 봉사, 이런 마음을 먹어야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옳은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 내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내일 대신해주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다 도와주니까 그럼 욕 보시는 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 자리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부러워야 할 일이고 사모해야 할 일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섬기는 모든 이들이 어떠한 자리인지를 분명히 인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게 모든 종들아라 그래서 낮게 보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가 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도요 반열이 있어요. 다윗 때부터 정한 반열이 있어요. 레위인이 아니면 성전 문지기를 못해요. 레위인이 아니면 찬양대를 못 써요. 타고 나는 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특권층 아니면 그 자리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른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들의 일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오늘 자기의 일에 자부심이 없다면 그 일들을 계속하라고 할 때 기분이 나쁠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왕인데 신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욕 보셨습니다. 이제 그만하라는 얘기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계속 통치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내 일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호와를 계속 송축하십시오. 두 손 들고 송축하십시오. 이걸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내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러한 송축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고 자기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또 순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 순례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순례할 수 없어요. 때문에 순례자는요 특권이에요.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 일들을 깨달아야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맡고 계신 분들도요 그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꽃꽂이하신 분들, 하나님 내가 이런 귀한 복과 은혜를 이걸 깨닫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왜 꽃꽂이 한다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여기 말려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이걸 하게 되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찬양대를 하는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권세 직분 받아가지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달란트이고 복된 자리이고 특권 계층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때로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이거 너무 힘듭니다. 설교 준비하는 거. 이거 내가 왜 괜히 목사를 했는지 후회될 때도 자꾸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막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특권이에요. 물론 준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거 좀 준비해가지고 누리는 권리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뭘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잘났다고 여러분들 앉혀놓고 지금 30분씩 여러분들은 말도 못하게 하고 나 혼자 막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이야, 이게 진짜 엄청난 특권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계속 설교하십시오. 이게 욕이 아니라 내게 그 특권을 인정해 주는 일이구나. 저한테 제발 목사님 이제 설교 좀 쉬십시오. 그 말을 하지를 마세요. 내 권리를 뺏지를 마세요. 내 특권을 넘보지를 마세요. 할렐루야. 차량 안내하시는 분 특권이에요. 갑질 좀 하세요.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하면서 내게 이 귀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역과 모든 섬김의 자리가 그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3절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건 이제 1절 2절이 순례자들이 와서 손을 들고 송축하라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이제 들었던 성전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화답하는 형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이 성전에 지금 순례를 마치고 올라온 이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요 축복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복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시편 84편에 보면 마지막에 11절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 미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성전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이 지금 성전에 막 올라온 이들에게 선포하는 복이란 어떤 복이겠어요? 이제 너희들도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여호와께 제사해라. 왜? 이게 우리에게 복임을 아니까. 없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복을 누리십시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복의 선포가 되는 거죠. 이런 복의 선포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그들이 이 일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일들이 내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이게 복으로 인정이 되어지죠. 연말이 되면 참 요즘 나오는 현상 중에 없어져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의 자리들을 애걸복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 교사 좀 합시다. 우리 찬양대 좀 합시다. 막 이러면 아유, 뭐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막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가 애걸복걸할 종류가 아니거든요. 이거 와서 바지 이 가랑이를 잡고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생각해 볼게. 딱 이런 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이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전환이 되겠죠. 내가 찬양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이 귀한 자리 막 이런 표정들이 막 느껴져야 너 찬양대 할래? 그러면 맞아,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냐는 거죠. 그게 복이 선포가 되고 그 복을 받는 구조들이 그렇게 생겨나지 않겠냐는 거죠. 그 내가 찬양 마치고요, 엄청나게 행복한 표정을 지어야 돼요.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뭐 이러면서 이거 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거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알아? 막 이런 약간 좀 도도하면서도 행복한 자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 다들 하고 싶지 하면서 아휴 막 이러면 아유, 저기 가면 저렇게 힘든 자리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게 복임을 스스로가 충분히 누리고 그 복을 선포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복된 자리예요. 이거 복 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복이 좋아서 나만 먹으면 체할까 봐 좀 얘기 드리는 건데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제발 좀 복받은 표정 좀 짓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무슨 패싸움하다 나간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냉랭하고 무표정하게 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좋게 하려면 덜 받았더라도 좀 가식적인 얼굴이라도 복받고 행복한 표정, 그 복이 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져야 그 복이 선포되잖아요. 내가 예배 때 기쁘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뻐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찬양인도 하신 분, 찬양 안내하시는 분들 막 하면서 막 어섭쇼 할렐루야 그러면 부럽다, 하고 싶다, 나 언젠가 꼭 해야지 이거 되는데 막 하면서 힘들어하면 다들 아우 저거 힘든가 보다 이게 되잖아요. 와서 힘들더라도 좀 자기가 누린 걸 복이라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도 앞으로 엄청 행복한 표정으로 하려고 그래. 몇 번을 해도 막 다들 하고 싶죠? 이거 다 하고 싶죠? 다들 설교자가 되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게 내가 얼마나 복인지 깨달아져야죠. 하나님을 믿는 건 특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이죠. 그렇다면 그 자리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기에 내 영혼이 병에 걸릴 정도로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 오면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부러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나우 찬양팀 너무너무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나중에 오카리나 연주 너무너무 부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 부스 안에서 막 이러고 막 카메라 너무너무 부럽다. 카메라 헌이라도 다녀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생겨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는 그 일 때문에 온 거니까.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성도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우리들의 입에서는 그 일들이 고백되는 겁니다. 성축합시다. 더 청소합시다. 더 가르칩시다. 더 나눕시다. 쉽시다.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고백되어지고 그 일들을 맡은 이들은 다시금 그것을 복으로 선포해서 시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복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게 너무 큰 복인지 우리가 아니까 이 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순례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